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소문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영적인 급속한 충전.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우다는 오이코도메오 헬라어 원어 뜻 안에 embolden charge up에서 담대함을 집어넣고 우리가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하다는 의미 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방언을 하는 동안에 바깥으로 어떤 변화가 없어도 어떤 기적 같은 건 없어도 방언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내 속에서 마음에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그렇게 주눅들고 쫄리고 그다음에 눌리켜가지고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더라도 방언을 하는 가운데 그 영에 있는 그 쫄림들, 억눌림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뭔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굉장히 아직까지 어려워요.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나를 향한 공격은 계속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굉장히 내가 당황해하고 억울해하고 화나고 막 정신이 시끌시끌한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바깥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서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담대함이 자꾸자꾸 생기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전 같으면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랬던 심정 자체가 그래도 한번 싸워볼까? 내가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embolden, 담대함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요.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어둠의 공격을 당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하는 가운데도 성령께서 나한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배터리를 가지고 나를 충전시켜 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육신적인 힘을 얻는 것,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잘해서 힘을 얻는 것하고 다르게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이 가지신 전기로 나를 충전하기 때문에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내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 예전 같았으면 벌써 꼬부라지고도 남았을 텐데 그래도 버텨지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그 짐을 짊어지고 꾸역꾸역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내게 충전되는 것이 이 덕을 세우다. 오이코도메오 안에 포함된 뜻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지금 한지 얼마 안 됐어도 특히 이런 분들, 마음속에 굉장히 우울하신 분 있죠. 그러니까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우울증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도 내가 잘하는 것이 없고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할 것도 별로 없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그래도 뭔가 좀 해볼까? 그래도 좀 힘을 내서 뭔가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영의 급속한 충전하는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우는 방언의 이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 성장에 촉진해서 이것도 오이코도모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growth에서 성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다루면서 성령의 선물을 쏟아내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내가 교회의 머리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지체로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손의 역할을 하거나 심장의 역할을 하거나 발의 역할을 하거나 등등 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지만 다 맡은 기능은 다 틀려져요. 그런데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선물들, 은사들이 발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의 일을 해야 되는지 점점 분명해져 가요. 그래서 그리고 분명해짐과 동시에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교사면 교사의 부르심대로 계속 새로운 성경의 깨달음이 일어나고 더 깊은 계시가 일어나고 더 발전된 계시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은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요. 구분이 되어져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평안함, 형통함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 다른 영혼들을 exhort, 기분을 업시켜주고 그다음에 권면해주고 괜찮다고 섬겨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사역자가 돼야 되는지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구분이 되어짐과 동시에 방언을 계속하게 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 카리스마, 기적적인 능력, 이 카리스마는 성경을 보면 특별히 값없는 선물, 프리 기프트에서 공짜 선물로 이렇게 자주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라던가 뭐 훈련과 상관없이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재능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사도 발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의 선물도 발전이 되어지다 보니까 내 영 안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자꾸 증가되게 되어지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덕을 세우는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나를 덕을 세우는 방언 기도. 그러니까 영적 탱크를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빨리 충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박차고 나가서 뭔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과 은사들과 부르심을 알게 되면서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점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나의 부르심의 길이라던가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점점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덕을 세우는 방언, 오이코도메오의 방언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밑에 그리스도의 몸과 방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그젬플을 내놨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지난 시간 중에 우리가 성령님의 영적인 선물들과 은사에서 이제 교회의 몸에 대해서 그 영적인 은사들과 부르심 5가지, 오중사역자와 성도들의 부르심, 그리고 오중사역자와 성도님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은 뭐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거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과 합해졌고 성령과 한 영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로 연합됐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교회는 머리와 지체로 연결돼 있죠.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몸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런 종류의 부르심들이 있다, 이런 직책이 있다, 직임이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교회 몸이 되는 어떤 직임 몇 가지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각종 방언을 넣은 게 되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어 보고 이 각종 방언을 넣어 주셔야만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세우시는 몇 가지 직임을 위해서 각종 방언을 넣어 주셔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그리스도의 몸의 직임들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몸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12장 28절에서 딱
딱딱 지명했던 직임이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둘, 넷, 여섯, 일곱 가지를 딱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에 나오지만 오중 사역자가 있잖아요. 그 오중 사역자를 이제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돕는 것이 우리 성도님의 직임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사도를 보면 에베소서 4장 11장도 사도라고 나와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에베소서 4장 8절 보면 복음 전도자가 보통 많이 행하는 것이 능력을,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특별히 이제 뭐 마귀 때문에 병에 들거나 아니면 우리 몸의 어떤 관리를 잘못해서 병에 들거나 해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들을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하고 크게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능력을 행하거나 병 고치는 자에게 주로 나타나요. 물론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도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이런 일들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 돕는 성도님들도 능력도 행하고 병 고치는 일이 은사마다 조금씩 다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몇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능력 행하는 것하고 병 고치는 자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전도자에게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는 복음 전도자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그리고 서로 돕는 것이 이제 다른 성경에 나오지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이제 이런 성도님들의 어떤 부르심들의 특징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다스리는 것 할 때는 다른 성경에서 그 구절에서 목사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특별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과 공회와 교회 모든 조직과 이런 인적 관리 그리고 위임이라던가 그다음에 재정 분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기름 부음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다른 성경에 이제 다른 영어 성경 보면 administration에서 관리, 행정, 통치, 그다음에 government, 통치, 다스림, 이끄는 리더로서의 그런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각종 방언이 나타나요. 각종 방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몇 가지를 불러내놓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각종 방언을 넣어놓고 이 전체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라고 이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종 방언이 우리가 했다시피 그다음에 외국어 방언 정말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성령님께서 필요한 때에 전격적으로 우리 언어를 바꾸시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외국어 방언, 덕을 세우는 방언, 그리고 중보기도의 방언,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했던 것이 통역을 위한 방언 4가지가 있었고 2가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필사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방언은 덕을 세우는 방언,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의 방언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 4가지 방언이 각종 방언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요. 교회 안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중사역자와 성도의 부르심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잘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과 은사들이 발전하고 구분되어진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그 선물과 은사들이 교회의 직임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각종 방언을 교회 내에서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때 계속 할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구분되어지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몸답게 제대로 균형을 잡고 딱 정말 그 숫자대로 그 자리에 그분이 계셔야지만이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균형을 잡고 제자리에 딱 앉히도록 성도님들이 계속해야 되는 게 방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일과 더불어서 각자도 몸의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세워지고 강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4절처럼 덕을 세우는 방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방언을 계속하게 되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가 edify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해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방언이 이 몸에 꼭 다 필요한 게 뭐냐면 성도 각자를 세우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이 네 가지 방언을 사역자와 성도님들이 각 다양한 방언들을 계속하면서 영적으로 강해지고 그다음에 은사적으로도 통역을 하고 방언을 하고 중보기도를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동안 교회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굉장히 온전케 되어집니다. 온전케 되어져서 봉사의 일, 사역의 the work of ministry라고 했어요. 사역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전체가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진다. 제가 그때 요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님이 완벽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 예수님의 머리와 동등하게 예수님의 팔답게 예수님의 다리답게 예수님의 심장답게 예수님이 예수님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런 정도로 충만하게 예수님의 분량에 가득하도록 예수님이 가지신 분량과 가득하도록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각종 방언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답게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사는 것뿐 아니라 내가 방언을 함으로 그리고 사역적으로 네 가지 방언들이 교회 내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성도 각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방언을 이렇게 그리스도가 몸의 지체로서 그죠?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그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다 할 때 각종 방언이 제일 밑에 딱 들어가서 이 각종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은 그냥 내가 영적 탱크를 키울 뿐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안내와 전략과 능력과 말씀을 깨닫게 하심과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노하우를 받도록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복음 사업가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고 충만한 예수의 분량만큼 충만하게 되어지면 정말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역사를 바꿀 수 있고 나라를 바꿀 수 있고 너무나 수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복음 사업자들에게 네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된다. 이 물건에 어떤 기술을 더해라. 그다음 마케팅은 이렇게 해라. 이 물건 요렇게 만들어 봐라. 하나님께서 굉장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주시고 마케팅 기법을 주실 뿐 아니라 정말 초자연적인 만남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를 폭발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키워내시는 그런 일을 함으로 교회 몸이 강해지도록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각종 방언은 내 개인의 유익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방언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도메오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성장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나오게 할 수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이코도메오의 방언, 덕을 세우는 방언은 요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방언 유익 첫 번째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계속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간략하게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덕을 세우는 방언이 그냥 덕을 세우다 사람을 좀 교화시켜서 좀 더 덕스럽게 만드는 그 정도의 어떤 언어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요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방언을 통해서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부지불식간에 생활 방언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하는 방언이거나 운전을 하면서 하는 이 모든 방언들조차도 내가 방언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성장하고 건축되어지고 그다음에 힘들 때에도 영적으로 얼른 성령의 능력으로 차지업 충전받을 수 있고 그것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 은사, 이 카리스마들이 발전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도 알고 예수님이 예수님다와 칠 수 있도록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고 강력해져서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언은 이장서 목사님이 참다가 정말 시끄럽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얼마나 방언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극을 받고 그래야지 힘든 가운데서도 방언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17년, 18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중간에 5년, 10년 놓거나 1년 놓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방언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가르치고 방언을 인도하다 보니까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듣고 제가 자극을 받아서 방언을 놓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도록 방언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이제 듣고 자극을 받고 계속 힘을 내서 방언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목을 제가 영혼 몸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방언이 영적으로 내가 강해지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내 영혼육 자체에 통째로 다 같은 아주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방언의 유익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게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영도 강해질 뿐 아니라 나의 혼에도 브레인스토밍,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브레인, 뇌에다가 스토밍, 폭풍을 불어가지고 확 씻어내고 성령이 주시는 아이디어, 전략을 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이 정말 세상에 너무나 오염된 것도 많고 독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아서 우리 육신이 항상 이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지기 쉽고 이유도 없이 병에 걸리기도 쉽고 그런 이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건강까지 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식과 상쾌함의 방언, 이제 이 영혼육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28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다. rest, 쉬는 거예요. 이 안식의 실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바람이 잠잠한 상태. 그러니까 폭풍과 그 파도 사이에서 있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셔갖고 그 안에서 잠잠하게 쉬는 상태. 진짜 하고 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쾌합니다. This is the refreshing. 새롭게 하고 뭔가 달라지게 하는 것. 상쾌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킹 제임스 성경 보면은 이것이 피곤한 자, 지치고 기진맥진한 사람을 쉬게 하는 안식이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지치고 나가 떨어질 일이 많은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상쾌함이다. 새롭고 신나는 것이고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이라고 성경께서 구약에서 미리 말씀을 해두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이 안식과 상쾌함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덕을 세우고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이코도메오 안에 얼마나 많은 뜻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오이코도메오 안에 또 다른 어떤 뜻이 있냐면 build up from the foundation, 기초부터 처제 다 세우는 것도 있지만 restore, 다시 복구하고 재건축하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rebuild, 재건축하고 repair, 다시 보수하고 수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더러는
성령님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방언을 할 줄 몰라서, 방언을 해도 이게 중요한지 몰라서 내가 그것에 환경에 맞서지 못하고 영이 주눅들고 쪼그라들고 눌리켜가지고, 또 양심의 가책, 양심이 영의 기능이거든요.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가지고 제대로 이 거듭났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조차도 아무것도 못하도록 내 영이 쪼그라든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성도님들도. 근데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쪼그라져 있고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 있고 상처받았고 힘들어서 낙담한 영을 다시 방언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그거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수해 주십니다. 다시 재건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의 영에 쪼그라진 내 영을 다시 건축하시고 다시 수리해 주시고 재보완을 해주시면 내 영에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도 느끼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상쾌하고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어떤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방언은 쉬게 하시고 상쾌함을 가져온다. 건축함으로 복구해주고요. 재건축해주고요. 근데 영이 막 상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방언 끝나고 나서 들어갈 과목이 기도에 대해서 다룰 거잖아요. 금식 기도의 어떤 그 기능 중에 그게 있어요. 영이 하나님의 빛으로 확 빛나야 되고 진리의 빛으로 강하게 정말 밝은 빛을 비춰야 되는데, 내 속에 영적인 빛이 거무튀튀해질 때, 그 빛을 잃어갈 때, 그 말씀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내가 포기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금식 기도가 내 영을 다시 살리는, 그러니까 내 육신을 약하게 하고 영을 강하게 함으로 해서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잘 충전되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금식 기도 중에 어떤 기능의 하나거든요. 네, 그런 기능도 있지만 이 방언 기도가 굳이 굶지 않더라도 이 방언 기도가 내 속에 상해 있던 것들, 쪼그라져 있던 것들, 낙담해 있던 영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서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것, 보호받는 느낌, 그 다음에 새롭게 리프레싱하는 그런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움, 영혼육의 새로움의 근거는 이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정확하게 꿰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방언한다고 내 영혼육이 어떻게 새로워져? 이사야 28장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 덕을 세우다. 오이코도메완에 하나님께서 보수하는 것, 수리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방언할 때도 이렇게 내 영은 안식을 누리고 새롭게 힘을 얻고 리프레싱, 상쾌하고 속이 후련해질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의 안식부터 살펴볼게요.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너의 안식이다. rest라고 말했고요. 요 안식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도 아직까지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이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온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을 제가 이장선 목사님이 설교 컨설팅 할 때는 완성한 모든 원고까지 다 제공을 하실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그렇게 열심히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1년 내내 설교에 관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어떤 말씀으로 먹이고 1년 계획을 다 짜가지고 그에 맞는 설교, 그에 맞는 양육, 그에 맞는 그 교회 모든 그 조직 구성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설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깃털보다 더 가볍고 꿀송이보다 달콤한 예수님의 멍에, 요거는 제가 이장선 목사님의 설교를 다는 아니고 조금만 인용을 해서 말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쉬는 것하고 예수님의 멍에가 어떤 뜻인지는 이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게로 다 오라고, 오면 그냥 안식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속량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속량 전이기 때문에 내게로 오면, 그리스도께로 오면 쉬게 해주겠다, 안식을 느낄 수 있겠다 했지만,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속량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셨고 우리 거듭난 영은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옮겨졌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의 보호와 평강과 공급과 심과 근데 이 모든 것들로 이미 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진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완전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거듭날 수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내게로 오라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량사역을 마치고 보좌에 앉으셨을 때는 이미 우리 영은 안식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안식을 불러일으키고 스톱시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내 영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새로운 상쾌함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영의 안식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방언을 말할 때 여기서 말씀하신 게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근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오해를 하죠. 이제 하나님도 자기 일을 쉬셨으니까 나도 내 먹고 사는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나는 쉬고 하나님이 공짜로 다 공급해 주는 것 또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 거듭난 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복과 그분의 상속분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받았고 의인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공급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모든 보호와 능력과 이건 다 따라오게 됐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광야를 개척해야 되거나 사막을 가로질러 가서 뭔가 어디를 가서 뭘 구해내야 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을 내가 불러일으켜서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안식을 누리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행동이 뭐였습니까? 방언이거든요. 방언할 때 안식하고 상쾌함이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 안에 이미 다 부어져 있습니다. 영의 새로움은 우리가 그 방언을 계속하는 동안 성령께서 내 안에 스톱되어지고 활성화되어져서 그분의 안식과 공급과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모든 그 보호하심들이 우리 속을 덮게 되어지면 영은 정말로 새로운 안식에 들어가서 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의 안식은요. 보시면 영의 안식은 영의 호흡이에요. 하나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옮겨졌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그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조의 생명. 그러니까 내 영이 호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을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안식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내가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해서 그리고 방언이 중요한지 몰라서 받아놓고도 2년 쉬었다. 5년 쉬었다. 10년 쉬었다. 이러면서 그 놓친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방언을 못하게 해서 그냥 안 하고 참다가 방언을 하는 순간부터 내 속에서 숨통이 팍 트이더라. 살겠더라. 이렇게 말씀들을 가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의 안식이 들어와 있음에도 방언을 하지 않는다면 내 영은 사실은 거의 영적 질식 상태, 하나님의 그 조의 생명의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지 내 영이 진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새로움 가운데 내 영이 점점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빛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안식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방언을 해서 숨통을 틔워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질식된 상태, 힘들어 죽겠는 상태, 그런 상태에 많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방언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살겠다 이제 좀. 저도 종종
이제 방언을 며칠 쉬거나 일이 너무 사역에 바빠서 정말 3시간을 못 채우고 대충 생활 방언으로 좀 때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언을 탁 하면은 내 영에서 벌써 왜 이걸 쉬었지? 아무리 바빠도 방언을 했어야 됐는데 왜 이걸 쉬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영의 안식은요, 내 영의 숨통을 튀는 작업, 살겠다. 이런 게 느낌을 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 그러니까 지금 나의 환경은 난리 벚꽃장이에요. 엄청 문제가 심각하고 생각만 해도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뭐 더 이상 빚 때문에 허덕허덕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식 때문에 골병이 들어서 정말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서 내 영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호흡이 트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정감, 영을 딱 잡아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성령께서 딱 잡아주세요.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정말. 잡아주시고요. 내가 곧 탁 엎드려서 쓰러져서 그냥 바닥을 칠 것 같은데 넘어지지도 못하도록 나를 딱 잡으시고요. 안으시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하게 조용하게 쉬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를 느껴요.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내 영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내 영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내 느끼는 게 뭐냐면 바깥은 굉장히 복잡한데 내 영이 잠잠한 상태. 그분이 나를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안식을 통해 가지고 방언하게 되어지면 생명이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공급이 되어지고요. 내 영이 다시 재정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평강으로 중심을 잡아주셔요. 그리고 어쩐지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위로해주는 말을 안 해주고 아무도 나한테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있잖아. 이런 말을 안 들어도요. 그냥 내가 안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얼마나 하나님과 직통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언으로 내가 우리가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근원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과 직결해서 연결되는 상태, 내 본향과 만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정말 그 성령의 방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느끼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가족을 잃거나 자녀를 잃거나 그다음에 너무 많은 상처 때문에 우울하거나 누구 한 사람도 내 편이 안 되어주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거나 그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애원했는데도 외면당했던 것 같거나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왜 나만 이런 꼴을 당하면서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삶이 있었나 이렇게 원망되는 분들 있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지금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그냥 무릎 꿇고 방언을 시작하게 돼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시면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안식, 새롭게 하심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지속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겠다 할 정도로 내가 안에서 정말 그분의 위로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함께 계시구나. 나를 안고 계시구나. 이걸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의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영의 새로움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안식을 느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이요 하고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세미콜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연결돼 있고 관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요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요게 보면 요 세미콜론이 딱 찍혀져 있고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피곤한 자에게 쉼을 주는 안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즉 이것이 새롭게 합니다. 이 안식을 느끼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내가 쪼그라든 영이라든지 혼을 새 바람을 불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에 또 신약에 나오냐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고 나이가 들면 낡아진다 정말 늙어간다 이제 이렇게 하지만 실제 영어 성경의 뜻은 뭐라고 하면 perishing입니다. 죽어가고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 뭐 다시 베이비로 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쪼그라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기능을 다 하고 조금 이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육신이 늙어서 쪼그라들어서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한테 갈 때가 육신을 벗어버릴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늙고 쪼그라들고 병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살다가 너무 충분히 살고 난 후에 아유 이제는 지겨워서 안 되겠어. 주님 이제 갈 때가 됐어. 나 주님한테 가고 싶어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걸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지금 여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영이잖아요. 영인데 어떻게 되냐면 being renewed 해서 지금도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내 속사람은 계속해서 점점 새롭게 되어지고 있다고요. 리프레싱 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을 자꾸 누리게 되고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품고 있고 그다음에 쉬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뭐냐면은 새로워지게 되어집니다. 리프레싱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점점 새 것을 더 빛나는 새 것으로 내 영이 점점 진리의 빛으로 빛나게 되어지고 정말 힘을 얻게 되어지고 상쾌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의 결과 새롭게 되고요. 새로운 힘과 생기가 불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어지고 정말 내가 지금 눌리키고 이렇게 너무 영이 쪼그라들고 있는 그것들이 점점 펴지고 강해지고 활력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 삶에서 닥쳐오고 있는 문제라던가 환난과 고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활력이 내 속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가족을 잃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그다음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정말 그 우울과 절망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혼이 새로워지도록 결과적으로 내 영이 새로워지면요. 내 혼도 이게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혼에서도 그렇게 복잡 단안하고 우울하고 힘든 것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의 기능 중에 잡생각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방언을 계속하게 되어지면요. 처음에는 제가 1시간 반, 2시간 반, 3시간 이상 이렇게 나눠서 어떤 증상인지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속에서 안식이 일어나고 새롭게 하심, 상쾌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잡생각들이 점점 가라앉게 되고요.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잡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성령에서 내 안에서 점점 깨끗하게 만드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내 혼도 점점 평안함을 누리도록 잠잠하도록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도록 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이 뭡니까? 뇌의 스토밍,
폭풍을 불어가지고 그 잡생각들, 쓸데없는 걱정들, 염려들, 그다음에 온갖 우리 머리에서 떠돌고 있는 것들을 폭풍처럼 불어서 이렇게 보내버려요. 그래서 방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저는 너무 산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생각도 너무 많고 그냥 걱정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있다가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어떤 게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머리가 말 같더라고요. 걱정도 없고 그냥 평강 가운데 주님께서 해야 하는 일들을 알려주시면 그것을 하고 제 삶의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잡아가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해서 제 혼이 정말 예전과 같지 않게 굉장히 성령님 안에서 뭔가 잘 작동해가는 그런 변화들이 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이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약간 이제 요점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내 영이 먼저 가장 깊은 내 영에서부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식의 결과가 내 영이 더욱더 새로워져요. 양심의 가책, 상처들, 억눌린 것들이 점점 보수가 되고 수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리프레싱, 상쾌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 영도 새로워지지만 내 혼에까지 잡생각이라든지 걱정까지 이것들을 제거해 줍니다. 방언이 이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안식의 결과 새롭게 되는 건데 새로운 힘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이 점점 자라고 새롭게 되어져서 혼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잡생각들이 잠잠하고 깨끗해지고 인간의 잡생각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아이디어들, 창의적인 여러 가지 전략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자주 점점점 더 자주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벌써 8시 10분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믿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생각의 새로움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결국 내 속에서 방언하면 내 안에서부터 내 깊은 영에서부터 상처가 치유되고 새롭게 되어져서 이게 내 영을 리프레시 새롭게 하고 이것이 점점 혼으로 올라와서 잡생각 없애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사업의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라든지 정말 공부에 정말 필요한 그런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새롭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도, 생각을 정말 새롭게 하는 일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서 제가 그 성령의 7중 사역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영상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7종류의 특별한 사역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 방언에서 그것들이 내 속에서 확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정말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성령님급의 탁월함으로 우리가 기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이 성령의 두 가지 영역이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새롭게 하고 성령님의 전략과 상담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정말 너무 놀랍게 쓸 수 있는 그런 영으로 기능을 해주셔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영을 보면 처음에 성령의 생각을 받는다. 이 총명의 영이 뭐냐면 The Spirit of Understanding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머릿속에서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영으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도 내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상황을 볼 때도 이 상황이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판단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내 머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내 머릿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 총명의 영께서 나를 생각을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모략의 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령의 전략을 받는 영이에요. The Spirit of Counsel. 성령으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모략,
전략을 받고 계획을 받고 작전을 받는 게 요 모략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계속하게 되면 내 머리도 브레인스토밍이 돼서 잡생각이 확 날아가지만 그 새롭게 된 내 머리 안에 그 성령께서 The Spirit of Understanding, 이해의 영, 총명의 영으로서 뭔가를 제대로 사물을 파악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게 하시고요. 총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전략, The Spirit of Counsel, 성령님의 전략, 계획, 작전으로 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켜 버리는지, 갖다 엎어 버리는지, 새롭게 길을 모색하는지, 사업 판로를 뚫을지 등등의 내 지금 장사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맛집으로 거듭나게 할 것인지 이런 모든 전략들을 성령님이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제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종종 제가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만 섞인 투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절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어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not given us,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The spirit of fear, 두려움의 영, 우리가 거듭난 영에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but of power, the spirit of power, 능력의 영을 우리한테 주셨고, 그 다음에 the spirit of a sound mind, 이게 절제하는 마음이 아니라 sound mind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당하게 이치에 맞게 옆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아래서 보나 밑에서 바로 보나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만큼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내 영은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내가 모든 매사를 갖다가 모든 것이 합당하고 올바르게 진리에 맞게 정확하게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내 영으로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부터 정말 성령께서 온갖 전략과 작전과 그 다음에 총명, 우리가 참 총기 있다, 총명 있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들로 기능하게 해주시고 내 영조차도 진짜 합당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생각이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 교육, 창의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급의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의 새로움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개척해 나갈 수 있고 그 부르심의 길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요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진도를 나가지 못하겠지만 요점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방언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방언의 어떤 좋은 유익한 점이 뭡니까? 내 영혼 육을 새롭게 합니다. 근데 육을 새롭게 하는 것,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고 특히 아프신 분들께 정말 어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진도를 나갈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다룬 부분이 영과 혼의 새로움까지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사실은 영과 혼이 맞닿아져 있는 부분이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안식을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고 방언을 해서 성령이 점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혼에까지도 얼마나 새롭게 만들고 안식을 줄 뿐 아니라 리프레싱, 상쾌하게 만들고 속이 후련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내 혼도 깨끗하게 잡생각 날려주고 그죠? 근심 날려주고 걱정 날려주고 그 안에 성령님의 전략, 그 다음에 총기, 내 사운드 마인드, the spirit of sound mind,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영이 나를 돕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새로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즘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방언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압축적이고 축약해서 쓰고 있지만 그 한 단어가 성령께서 깨닫기 시작하면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깊이가 사람의 이해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열어주시면요. 성경 한 단어에 하나님의 어마무지한 비밀들이 그 안에 켜켜이 계속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칠중사역의 지식의 영이 그거잖아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점점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 지식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읽고 특히 저희 하가TV 말씀은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영적인 말씀이고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거나 메일을 받거나 카톡을 받을 때에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이 영적인 거를 무슨 수로 이해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방언을 많이 하면 하신 분일수록 이 말씀이 내 뇌를 다 휘집어 놓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할 정도로 자기 심정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다 뚫고 들어가서 자기 몸을 다 통과해서 나가는 것 같은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다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성령 가운데서 전하도록 애쓰고 수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그 모든 제가 성도분들을 위해서 올해 한 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믿음으로 성장해서 믿음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제가 선포했고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간증문들을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같이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언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심령에 정말 새겨서 적용하시면서 내 생각도 새로워져서 정말 장사를 하시는 분이면 장사에 대한 새로운 노하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맛을 내는 비결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사업에서 확장되고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만남을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확 커지도록 하나님의 전략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방언을 해야겠다는 걸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